오늘 시편 90편 표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5경을 남겨주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남겨주었는데 시편에는 이 90편이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시편입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고백입니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방금 문구도 그렇고 내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꿈을 꾸면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드디어 그 땅 앞에 이르렀는데 너는 돌아가라니요.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모세는 당연히 그 이유를 물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신광야 무리바에서 회중과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을 마시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 모세가 잘못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문자적으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출애굽 초기에 출애굽 17장에서처럼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는데 이것이 사소한 불순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불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도 돌아가라 라는 말씀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 사건을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6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웠고 또 스스로에게는 후회가 되고, 왜요? 한순간 참지를 못해서 이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이니까요. 백성들이 원망스럽겠죠. 백성들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또 하나님에게는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그 실수 하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그러나 모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오늘 시편도 그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 말씀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종말적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에서 널리 알려진 성구 2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과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씀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기 때문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그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말한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은 남은 날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간 날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어떻게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모세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을 정도로 그렇게 지난 날이 빨리 흘러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빨리 흘러간 지난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갔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돌아본 광야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 시간들이 그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가득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과 심판의 시간들을 계수함으로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지나간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잘 계수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과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사이에 있는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간 날들을 계수하면서 얻어야 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과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날은 그렇게 수고와 슬픔과 진노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조심스러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세 5경을 남겼고 그중에 특별히 신명기를 남겼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신명기 전체를 이 시편 한 편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광야 40년을 돌아본 것처럼 여러분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날을 이제는 주의 노와 분냄 속에서 후회와 슬픔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